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의 본문은 참 익숙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에서는 이 본문이 종종 다음 세대 헌신 예배, 저희는 이런 헌신 예배가 잘 없는데요. 이런 어떤 청소년 헌신 예배 아니면 교사 헌신 예배, 이런 예배들에 자주 나오는 본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밖에 나가보면 다음 세대 세미나, 교사 세미나 이런 데에서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급하다, 아이들이 점점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그래, 내가 담당하고 있는, 또 내가 맡고 있는, 제가 교사였을 때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또 제가 지금은 교역자로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잘 다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사사기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 3학년부 목사인데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사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다음 세대, 청소년 아니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사실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사기 2장이 여호수아의 끝에 붙었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6절과 7절의 내용들만 살펴보면 마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마치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멋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던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각자 이제 지역에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이제 지역에 있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했죠. 사사기 1장의 내용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있는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남북에 걸친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그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사사기 11장 12절, 11절,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1절, 12절의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사실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신들 앞에 절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평가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으로 한 줄로 요약해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만들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얼마인지 추정할 수 없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분명히 경험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넜다든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여리고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브라운관 TV를 통해서 보았던 저희 집의 냄새, 그 분위기, 그리고 그날의 내용이 선명하게 생각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사건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성인이 된 제가 성수대교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이게 붕괴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미취학 시기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6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브라운관 TV를 통해서 이렇게 똑똑똑 돌려서 이 TV를 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TV 속에서 보여지는 헬기가 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성수대교가 이게 한강 물가에 떠가지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던 그 이야기가 기억나는 거죠. 또 우리가 2014년에 겪었던 큰 배가 침몰하게 된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전에 포항에 큰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 포항의 지진 때문에 집을 잃고 체육관에 또 주민센터의 시설들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그 체육관을 떠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요. 제가 학원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날이 포항에 지진이 났던 날이 바로 수능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제 전날이어서 제가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교로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찾아가던 중에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고 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능 연기됐다고. 그 수화기를 넘어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절규와 그 울음의 소리들이 아직도 저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기도해 주러 가야 되고 얘들아 힘내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 괜찮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수능이 연기됐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에게 있었던 큰 이 특별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남아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동침하다, 서로에 관하여 관계를 갖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상과 대상과의 어떤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사사기 2장 10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사사기 2장 10절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많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성경 만화에 보면 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땅에 가서 소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그 땅에 소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가져와라 라고 하는데 그 만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큰 나무를 지고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거의 티코만한 이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약간 왜곡이지만 마치 이 정도로 풍요로운 가나안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산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광야에서 천조가리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천막 아래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땅을 얻었고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부동산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그들의 정체성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소산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족한지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나고 있는 많은 소산들과 많은 축복은 사실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와 이 영광, 부귀와 영광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줬다는 거예요.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나안을 다스리는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절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말로 하면 신, 주님, 영어로 하면 로드, 즉 이 주, 신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존재하는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 마이 로드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또 다른 신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로드가 된 것 같은 겁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주님인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관계하게 되는, 다른 신들과 야다하게 되는, 다른 신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이 토라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고 암송하고 그것들로 성인식을 거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의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마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이 율법책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잘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빼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레위기 말씀들에 걸쳐져 있는 이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내가 지켰고 지키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아직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 앞서 인도하여 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 말도 안 되는 이 바다와 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가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때 어떠한 힘도 기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의 전쟁할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다시요. 죄의 본질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땅의 소산들을 주시는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 실존적인 문제를 채워주는 것만 같고 실질적인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만 같은 착각하게 만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거짓된 말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뒤로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독하게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시간을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그 어떤 시간보다 빠르게 세상의 가치가 변화하고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의 자산과 자본과 스펙과 능력들을 더욱더 겸비하여서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존재로, 어떠한 위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여러 신들, 여러 주님들을 빠르게 모시고 그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우리로 빠르게 채워서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이 주는 축복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준비하고 세워야 한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더 높여야 한다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무시받지 않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높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신방하면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신방했던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괜찮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 쉽지 않았거든요.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저를 괴롭힐지 몰랐습니다. 제가 멀티플레이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랐습니다. 영상을 틀어놓지만 다른 것들 위에 시선을 빼앗기기 너무 좋은 겁니다. 제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하신 성도님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한 주 정도는 괜찮아. 예배 시간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더 중요한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잠깐 있다가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는 문 닫힌 교회, 현장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철저하게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독하고 잔인하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더욱더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개척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호수아와 닮은 이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실패했던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율법의 가치를 완성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어두운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코로나의 거리두기를 지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10%, 20%, 30%, 50%의 대면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작은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세상에 참 아픈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안겨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를 따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삼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변화하는 세상 속에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좀 같이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일상의 회복과 동시에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다른 주님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주님들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